atmosphere 여섯 번째. 제목은 마음이 단련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단련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떤 겉모양이나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 속사람의 변화를, 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 기간을 두신다 이거예요. 그 시즌을 두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시즌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는 것이 굉장히, 왜 다윗이 중요하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울 왕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하늘의 권위와 땅의 권위로 모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근데 이 왕의 계보, 왕의 자손을 이을 분으로 누가 예언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셨죠. 다윗의 나라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있었던 인간을 향한,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 향해 주님이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는 그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복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풀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있는 영역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충만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것의 대표적인 예표적인 어떤 나라의 모습을 누가 보여줬어요?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사울의 나라는 항상 두려움에 가득했지만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어요.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났고, 모든 것에 번성이 일어났고, 모든 것에 충만함이 일어났고, 모든 것에 확장이 일어났어요. 그게 다윗의 나라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제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가서 만나면 정말 많은 왕들이 있지만 다윗을 사랑하더라고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앞에서 출입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백성들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아주 친밀한 왕이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 어떤 좋은 지도자 하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가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왕이 누굽니까? 연산군? 할렐루야? 아니죠. 이미지 있죠. 세종대왕이죠. 세종대. 아니,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왕이에요. 사랑하는 왕. 아주 그런 놀라운 왕이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수님 오셔서 똑같으셨어요. 그는 변방에, 예수님도 출신이 어디에? 변방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였죠. 목수였죠. 그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완벽한 정체성이 다윗처럼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누구를 상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상상한 거예요? 다윗을 본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과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엄청난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 다윗의 나라의 시작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시작했냐.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추적해 볼 때 다윗, 그 엄청난 다윗 나라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둘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둘람. 시작이 거기에,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초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느냐? 다윗의 나라의 시작이 어디냐 이거예요. 시작이 어디냐?
아둘람이에요. 성경은 아둘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둘람. 다윗 혼자는 이렇게 걸어갔지만 공동체로 시작한 나라의 출발은 어디냐? 아둘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아둘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둘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마 아둘람을 알 거예요. 아둘람은 어떤 곳입니까? 아둘람은 어떤 곳이냐는 거, 어떤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냐는 거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둘람을 보십시오. 아둘람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다윗의 나라의 시작이라면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있는 자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힘 있는 자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스펙이 있는 자들이 뭔가 좀 모여서 창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작이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모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윗도 어떤 신분이에요 지금? 자기 마음도 추스리기 힘든 신분입니다. 누가 쫓고 있어요? 사울 왕이 쫓고 있어요. 그냥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천 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굳이 피한 것도 어디예요? 굴로 피했어. 아둘람 굴. 이건 다윗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음에 계속 이렇게 숨어다니는 도망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도 건사하기 힘든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다윗을 위로하는 자, 다윗에게 힘을 주는 자, 재정으로 좀 도울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다윗의 마음도 힘들고 자기의 마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마음 위에 누구의 마음도 얹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의 마음도 얹고 있어요. 근데 이 환난당한 모든 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얹고 있어요? 빚진 모든 자의 마음도 얹고 있어요. 자기 마음도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까지 얹고 있어요? 원통한 자의 마음까지 다윗 위에 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아둘람 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매일 들었던 소리는 어떤 소리였겠습니까? 절망의 소리, 분노의 소리, 고통의 소리, 매일 싸우는 소리. 매일 그런 소리만 들었을 거야 아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마음도 건사하기 힘든데 매일 이런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단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둘람 굴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둘람 굴을 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다윗이 그들의 뭐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들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다윗의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건국 대신들이 됩니다. 엄청난 용사들이 됩니다. 우리 아둘람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완전히 쓸모없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무너졌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된다. 용사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다윗이 권위를 얻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분이 계세요. 신약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여러분 산상수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다가왔던 수많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펙이 있던 자들이에요? 능력이 있던 자들입니까?
그 당시에 날고 기르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통당하는 자였어요. 육신의 고통을 갖고 있는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눌려있는 자, 묶인 자들, 포로된 자들. 가난이 바깥에서 있지만 이 가난이 지속되면요, 계속 지되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노예처럼 되고 마음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황이 계속돼 보십시오. 너무 얼마나 힘든가. 이게 결국 마음의 문제거든요. 자, 그들이 다 다가왔어.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다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깥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 그거 해결하셨죠. 물론 병도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해결입니까? 한번 아팠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이 또 안 아팠다고 성경이, 물론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증 병은 고쳐줬지만 여러분, 잔병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내가 오병이열투에서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배고프지 않은 상황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단은 그 문제들을 당장 고통스러우니까 그 문제는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해결해? 그런 사람들의 뭘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팔복에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죠. 팔복은 어디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대한 말씀이라 이거예요. 마음이 회복돼야 바깥에 있는 것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회복돼야 바깥에 있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처방을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단다.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해결이 그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단다. 아멘. 마음인 것이죠. 다윗의 나라는 그 아둘람의 기초 위에 서 있었다. 그 아둘람의 돌파의 기초 위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그냥 한 번에 쉽게 올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기 젊은이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믿습니다.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아둘람을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훈련을 하신다 이거예요. 돈으로 하나님 앞에 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꿈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 마음 안에 재정 훈련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그 재정의 훈련을 내가 고난으로 돌파한 사람이 뭘 얻어요? 권위를 얻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권위? 재정에 대한 권위. 할렐루야! 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10,000원을 벌어도 5,000원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쓰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 10,000원이 있으나 100만 불이 있으나 똑같아요. 그 사람은 종이 똑같은 거야. 돈인 거야. 돈 이상 이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그것을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 이게 무서운 시대. 어떤 시대? 이게 마음이 얼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얼마 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 했죠. 저는 아직 그걸 추천받았지만 아직 보지 못했어요. 기계가 신의 자리를 대체하다라는 제목이에요. 이제 기계가 신의 자리를 대체하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현상과 사건들이 있는데, 일본에서 로봇계 장례식이 나온 거예요.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로봇계를 장례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장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에게 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이게. 영혼이 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 로봇이 생명이 있습니까? 기자가 가서 인터뷰했어요. 왜 로봇계를 산당에 모셔놓고 장례를 하냐고 지금.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로봇계를 앞에 놓고 생명이 다한 로봇계들이 있어요. 거기 놓고 막 울고 있는 거야. 로봇아! 막 이러면서. 막 울어! 왜 장례를 하냐고. 그냥 사면 되지. 내가 키우던 개는 상관없는데 그건 내가 슬플 수 있어.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생명도 없는데 왜 하냐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내가 너무 외로운데 이 로봇개가 내 외로움에 위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로봇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누가 그 의미 부여를 한 겁니까? 인간이 한 거야, 인간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금송아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우리의 신이다. 금송아지가 막 갑자기 변하면서 나를 경배하라, 운매, 이랬냐 이거야. 나를 경배하라, 운매, 막 이랬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권위 앞에 막 놀래고 이러는데 그냥 금이야. 금송아지일 뿐이야. 근데 누가 권위를 줘요? 인간의 마음이 권위를 준 거야. 인간이 사실은 무서운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존재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본질을 알면 알수록 인간이 누구인가가 더 보여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앞으로 다윗이 수많은 권력과 권위와 또 이 재물과 이 모든 것을 얻을 텐데 다윗의 마음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이 속에서 마음의 연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구하기로. One thing that I ask of the Lord.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내가 구하리라. 아멘. 그 마음이 그렇게 정해요. 마음의 연단을 봐요.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아둘람의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을 여러분이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통과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아둘람을 해석하겠습니다. 아둘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둘람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아둘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거다. 조이풀의 기쁨이 뭐냐? 고난을 통과한 기쁨이라 이거예요. 아멘. 이 기쁨은 그냥 여러분 그냥 앞에서 예배팀이 땡땡땡 이런 기쁨이 아니야. 여기서 뭐 춤춘다고 음악 갑자기 EDM으로 땡땡땡 왜 이런 기쁨이 아니야. 이게 진짜 여기서 나오는 뛸 수 있는 기쁨은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그 어렵지만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기쁨이야. 그게 기쁨이라 이게. 아둘람은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강해집니다. 마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아둘람에서 실제적인 그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용사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둘람, 계속 문제는 아둘람이냐는 거야. 아니죠. 그 다음 단계가 다윗의 용사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잖아요. 아둘람에서 벗어나잖아요. 오늘 다윗의 나라가 아둘람에 있었더라. 그게 무슨 왕국, 그게 무슨 나라야. 아둘람은 벗어났다는 거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둘람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벗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뭐냐? 문제는요, 실제적인 무게감을 준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문제 자체는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올 때 내가 느껴지잖아요. 센 문제, 작은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작은 문제는 내 마음에 부담감이 이렇게 없는데 센 문제들은 갑자기 부담감이 계속.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손에 가시 박혀 보셨어요? 가시 박혔을 때 이거 안 빼지면 계속 막 신경 쓰이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마음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어. 마음에 뭔가 계속 불안하고 그 무게감을 내 마음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제거된다는 게 뭐냐? 갑자기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하듯이 그 문제가 내 삶에서 갑자기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내 마음에 해결되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왜 문제가 문제처럼 내 안에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들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야. 내가 이것을 무겁게 느끼면요, 드는 것을 무겁게 느끼면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죠? 어느 순간 이게 가볍게 들릴 때가 있어. 그건 이 문제보다 내 힘이 강해진 거예요. 문제는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 의미에서 본다면 문제는 들어 올리는 겁니다. 문제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해결됐다는 거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문제가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문제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그 문제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근력이 들게 해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뭘 연습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 알아야 돼요. 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아둘람을 회피하지 마시고, 고난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그 고난과 직면해서 이 고난을 해석해야 돼요. 이 고난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근력이 강해지는 때이구나. 아멘.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참수했습니까? 오케이. 참수함 당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구나. 더 능력치가 높아지는 것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이긴 자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아들을 승리자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 첫 번째는 이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을 해석해서 내가 이 아둘람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아둘람이 축복의 장소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아둘람이 있었던 건 뭐예요? 슬픔, 두려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은 키워드잖아요. 근데요, 아둘람의 내면이 바뀐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면은요,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은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내면은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의 단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깥에 힘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고 겸손이 없고 온유함이 없어 보십시오. 그 힘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식이 바깥에서 충분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겸손과 친절함과 온유함과 이런 마음들이 충만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 지식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능력은 있으나 겉은 속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내면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힘은 무엇인가? 내면의 힘의 키워드들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아멘. 원통함이 뭘로 바뀌어요? 회복으로, 소망으로, 빚진 자들의 마음의 풍성함으로, 아멘. 겸손함으로, 이런 것들이 마음의 근육으로 자리 잡힐 때 바깥에 있는 외형적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박역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꼭 볼만 하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있었던 큰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 대지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 교포들에게, 그 일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억울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말살당하고 학살당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서 박열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막 이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전복시키는 거예요. 항거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 박열을 가뒀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까지 합니다. 사형 선고, 일본 사람들이 분이 나가지고 사형을 언도했는데도 당당하게 마지막 한마디 딱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었어. 너희들이 내 육신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정신은 못 죽인다. 당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주변에서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의 마음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을 이겨낼 것이다. 성경의 박열이 다윗이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억울함으로 싸워요. 그건 다른 힘을 쓰는 거야. 분노의 힘을 씁니다. 억울함의 힘을 씁니다. 다른 마음의 힘을 써요.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합니까? 그럼 나를 억울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이 억울함을 회복과 기쁨으로, 사랑으로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억울함의 힘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당장은 제거하고 내 억울함을 풀어낼 줄 모르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심은 대로 오거든요. 던지면 부메랑으로 와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내가 그렇게 제거했습니까? 내 억울함의 힘으로 상대방을 제거했습니까? 억울하게 똑같이 당할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압살롬에게 똑같이 당하잖아. 다윗도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야. 성경의 원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바꿔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영적 공기를 바꿔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당해요. 그러므로 다른 힘을 쓰면 안 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 능력의 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용서의 힘, 사랑의 힘, 존중의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하세요. 이제 아둘람굴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튕겨낼 것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육의 힘은 튕겨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육의 힘은 튕겨내요. 어렵다고 튕겨내요. 유다처럼.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시편은 다 받아들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이 고난의 처음과 끝도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마음에 근육이 붙은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